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은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혹시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드셨어요. 네. 네, 저도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지금 힘이 조금 없는데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어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밥 먹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함께 모실 분은 우리 갈릴리 청년부를 무려 7년 동안 밥을 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 우리 육교구의 권순자 권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행복토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교구 육구역을 섬기고 있는 권순자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권사님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안 네. 믿는 집안에 네. 뭐 이렇게 불교 집안에 시집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교회를 몰랐고 제 주위에 교회도 없었고 청년 시절에도 저는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그런데 제가 마을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깨끗하게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 가서 찬양 몇 곡 하고 밥 먹고 놀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래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막 속으로 궁금하긴 했지만 예, 교회 예. 가는 건 꿈도 못 꿨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하고 남편이 너무 그 절에 예. 심취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생각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네. 제가 학부모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학부모 집에 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네네. 지팡이 짚고 양 안고 양 안고. 예, 네네. 그 사진이 걸려가 있는 걸 제가 네. 봤거든요. 예, 예. 봤는데 꿈에 그 예수님이 네.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어. 사진 받는 그대로. 네네네. 그럼 말씀은 없었어요. 네. 내 인대로 오라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없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렇구나. 이리로 온나 이리로 온나 너무나 인자한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예. 그래요. 그 꿈이 하도 무슨 꿈이 이렇게 신기할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날 잤는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군요. 꾸고 나니까 제가 참 예.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서도 예. 이는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런 꿈을 꾸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도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얀 안개 속에 성경이 정말 이렇게 큰 엄청 큰 성경이 네. 그 위에 금으로 십자가가 다 예. 그어져 있는 그 성경을 예. 안개 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 보게 되는데 저는 그 꿈을 꾸고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예. 이거는 꿈에 무슨 예. 스토리가 있는 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도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 주변에 다 절에 다니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죠. 그 어머니나 남편한테 이야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예. 그래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나가 병원으로 갔으니 포항 성모병원에 가봐라. 예. 이래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나그만 이거는 큰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잼에 다친 게 아니고 큰 사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포항 성모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있는 거는 왜 묻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라고 99% 사망할 거라고. 지금은 겨우 이래 숨 쉬고 있는데 안 된다고. 가능이 없다고. 사망할 거라고. 곧 사망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 앞에 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때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36살 때. 36살 예, 때. 머리가 하얘졌고 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눈물이 나든가
예. 걱정이 되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 그래 중환자실 앞에 갔는데 제가 그 참 겨울인데 그 세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했건데 제가 꾼 꿈이 싹 주마등처럼 진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순간이에요. 예. 예. 싹 스쳐가는 거예요, 꿈이. 네네. 아, 교회는 예. 기적이란 게 있다고 난 들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갖고 저기 지푸라기라도 뭐 잡는 친한 사이는 심정으로. 아니고 예. 그분이 그렇구나. 교회를 다닌다 하는 건 알고 네네네. 그분 내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예. 전화를 해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예.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이 오시더만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분이 단장 일어서가 낫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게 다만 귀가 마지막까지 열렸으니까 혹시 기도해갖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우리 집안에는 전부 다 불교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시는 그 자체가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눈초리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을 오시라 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걸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남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모든 장례가 끝나고 집에 가 제가 있는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서야 정신이 이제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 황망함과 예.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막막함과 그렇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예. 밀려오는데 저는 정말 밥이 어들 넘어가며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동안 그래 있었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병원에 오셨던 목사님이 신방을 2번이나 오셨습니다. 후에 오셨어요. 네, 2번 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동안에 병원 오신 날짜를 그거 계산해서 일당을 쳐드리겠다고 어머니를 통해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그게 무례한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고도 마음껏 슬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며느리 며느리 걱정되어가지고. 예. 그리고 애들 때문에. 그렇지, 애들 때문에. 예, 저는 퍼져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식사 끼니를 챙기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그걸 어머님이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어째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있을 때 그래 있다가 이래가는 위도 끝도 없겠다 싶은 게 어쨌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몸에서 영혼이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 관자놀이 인데서 어째 혼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마음은 저 몸이 공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땅에 있는데 공중에 있는 것 같고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정신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 저한테서 제가 그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해봐 머리를 감아봐도 안 됐습니다.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그때 문을 열고 박차고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막 뛰니까 도로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도로가 자꾸 저인데 덮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뛰니까 이제 저는 허들 넘듯이 뛰었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허들 넘듯이 뛰었습니다. 뛰어가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니까 불이 하나에 켜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불이 하나에 켜져가 있었는데 들어가갖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대성통곡을 하고 시커 놀고 돌아보니까 교인들이 캐야 그 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몇 명이 병 둘러싸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울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 절 쪽에 많이 심취해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거나 이러면
마당을 쓸어가 먼지를 일으켜가 그걸 아이고. 교회 사람들 많이 핍박하셨어요. 핍박을 어머니가 많이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럴 네.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뭐 그런 뭐 전혀 다른 생각이 없었죠. 네네. 그냥 나는 절에 댕긴 날은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네. 그래갖고 뛰어갔는데 목사님이 내일 아침부터 다시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좋겠다 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신당이 거의 뭐 네네. 새벽 기도 때부터네, 네네, 그죠? 그때 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네. 이제 시작하게 되신 네네. 거네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같이요. 시어머니도 예. 같이 새벽 기도는 새벽을 같이 어머니가 가셨어요. 모으시고 네. 주일 예배는 어머니가 가시고 그렇게 밖에 예, 제가 했던 뛰어가만 막 갔지만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손을 붙잡고 예, 강권하여 가신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간절함이 남달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하나님 향해서. 네. 하나님이 남편도 되시고 네. 내가 의지할 존재가 됐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다짐하고 네.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렇게 결단하면서 했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네. 뭐 어떤 것들인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절에 다니다가 음. 절에를 제가 뭘 하면 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절에도 참 최선을 다해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 열심히 다니다가 절에를 안 가니까 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전화 와갖고 누구 왜 요즘 절에 안 오냐고 예. 그 할머니가 지주 보살 할머니가 그렇게 전화상으로 그래 그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셨다. 그래 나는 이제 절에 안 갈 거다. 앞으로 교회 갈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 그러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끊었는데 한 30분 있다가 그 할머니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내 말 단디 들으리. 네 절에 안 오고 교회로 갔거든요. 너그 아들 그 5살짜리 한 달 있으면 너그 신랑과 똑같이 죽는데 이렇게 거예요. 협박을. 와 저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갔더나 무서워 죽겠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빠지고 나면 네.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뭐 어디 그때 뭐 예수를 믿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네. 정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무서워 너무 그 전화를 받고 산지사발 떨었어요 정말. 네. 그래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시가 그 절에다가 전화해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과 그 찬송가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찬송가 테이프를 틀면 얼마 안 있다가 저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그렇고.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느끼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네. 정말 그 영화 보는 같이 예. 제게 그대로 현실이 그대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성경 본 사람 치고는 너무나 그것이 막 제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신. 마태복음 가니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볼 때 딱 내인데 맞아. 이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분이 참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구나. 저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애들 때문에 생계를 위해 갖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애들 저거는 집에서 누가 보면 할매 계시지만 또 무슨 교육적인 면이 같은 어떻게 4명을 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급한 거부터 말씀해 달라고. 내가 뭐부터 지키면 되냐고. 뭘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일
그 헌금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제가 정석으로 배우셨네요. 네, 그죠? 목사님인데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게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이제 단당 봄이 됐으니까 나 겨울에 그래 겨울에 남편 돌아가셨어요. 12월 말쯤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제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돈을 벌여야 저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저 아들만 좀 잘 길러주세요. 안 다치고 좀 그 정직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결단합니다. 주일 성수 확실히 하고 11조 생활 확실히 하고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섬기면 또 그렇게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그렇게 참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 뭐 11조를 하려고 해도 감사헌금을 하려고 해도 당장 이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먹고 살 돈도 없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남편이 목축업을 했거든요. 목축업을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뭐 기계도 젖자는 기계라든가 젖소를 기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뭐 일본에서 오는 거 크게 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대출 내고 이래갖고 기계도 전부 사고 이랬는데 10달 만에 사고로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빚이 많았고. 빚이 좀 있었고. 야, 남편 돌아가셨는데 빚도 있고. 애도 4명이고. 빚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뭘 했으면 좋겠노? 동생하고 동생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상의 끝에 언니야 아무래도 아들 키우려고 하면 식당 같은 게 하는 게 좋다. 식당을 하면 먹는 거는 또 자기네 집에 먹는 거는 잊어보고 또 언니가 그 음식 하는데 조금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식당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라. 그럼 어디서 하면 좋겠노? 이렇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 카드만은 경일대 주위에 경일대 주위에 그래 2층은 23평 주거 공간이고 아래층이 23평은 돈가스 전문집이에요. 돈가스 전문집을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해가 하게 되는데 총 합계 빚이 한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지금 7천만 원은 뭐 별까 이렇게 해도 35년 전에 7천만 원 빚은 엄청 크죠. 큰 빚이었습니다. 그 친정 오빠를 통해 갖고 빚을 내게 됐는데 그랬는데 그가 장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는 한 2년 반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 빚을 2년 반 만에 거의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이제 조금 자금도 생기고 좀 저축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도 11조를 적게나 말게나 무조건 11조를 했습니다. 가져와갖고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그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무조건 그때부터 11조가 계속 됐습니다. 사업을 할 때 첫 달부터 계속 11조를 했고 주일 성수를 확실히 지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경일대가 이제 장사가 진짜 잘 됐는데 경일대가 하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 주 고객이 경일대 학생들이었거든요. 하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주 고객이 떠난 자리에서 여기서 크게 뭐 그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단골이 와갖고 많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다 빠지고 나면 좀 힘드실 텐데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막 그거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 동생하고 또 의논 끝에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여기 계속 있다가는 그걸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 경일 때보다 조금 앞서가 그 가게를 빼게 됐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그게 뭐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그 전에 고향에 있던 목사님이 그 진량에서 사회 가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목사님 따라 제가
거주지를 옮기기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진량으로 왔고 진량으로 오기 전에 그 돈가스 집 할 때 음. 그 잘 아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네네. 김밥집을 했는데 완전 김밥집이 대박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경산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때가 있는데 예. 거기 가서 김밥집을 하면 예. 시장에. 대박을 칠 끼다고 야. 예, 다른 걸 하지 말고 김밥집을 한번 해봐라. 네. 내가 초장에 내가 도와줄게 이리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이사를 와가지고 음. 경산시장 그 중앙에 예. 그 4평짜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갖고 김밥집을 시작했는데 아. 거기가 월 230입니다. 4평에. 예? 230만 원. 240이요? 연으로 2,300입니다. 그래가 근데 김밥집을 시작했는데 예. 정말 김밥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예. 와. 엄청나게 김밥집이 잘 됐습니다. 예. 저녁에 예. 이 앞치마에 돈을 바로 넣잖아요. 예. 저녁에 집에 가 돈을 내놓으면 이만 수북했습니다. 예. 그걸 아들 보고 좀 깐출해 달라고 하면 정리 좀 해달라고 하면 참기름 냄새 나고 깨묻는다고 정리도 안 해주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11조를 일주일 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11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급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주 주급으로. 11조로. 아, 주 11조로 네네. 한 주에 한 번씩. 네, 주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뭔가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권사님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음식 솜씨가 있으셨네요, 그죠? 예, 저도 이제 권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제 그 식당 운영했던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네, 또 교회 오셔가지고 네. 또 섬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갈릴리 섬겼던 스토리나 이런 스토리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를 평생 섬기던 교회를 음, 떠나올 때 참 제가 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 정말 저 나름대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고 또 너무 참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너무 재미있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예. 청년들이 한 3년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청년 성도들 간에. 청년 성도들 예. 간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거기 예,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거지요. 예, 같이 많이 같이 힘들었죠. 그랬는 예. 거죠. 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터져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기겠다 안 간다고. 그래 제가 그 아들이 참 남편 삼아 그렇죠. 그 정말 아들 없으면 저도 진짜 그 당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소중한 아이였는데 예. 우리 집이 어떤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집이었는데 예.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 집이었는데 예. 네가 이러면 나 안 된다. 어, 그러면 네 회복될 때까지 어떤 다른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예. 이러면서 아들 그랬는데 때문에. 예, 가족들 의논 끝에 우리 큰 사이가 경산에 살았는데 예. 금요 성령 집회를 저 경산시장에 있을 때부터 성령 아. 집회를 많이 그렇구나. 예.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예. 나는 장모님 저기 경산중앙교회가 성령 집회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예. 소문 났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예, 예. 그래서 장모님 일로 전함 데리고 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사위가 추천해 줬네요. 그죠? 한 주도 안 쉬고 바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구나. 와가 말씀을 듣는데 아들이 막 얼마나 우는지 몰랐습니다. 말씀 들 때. 그래 제가 야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 어쩌고 물으니까 엄마 교회 등록해가 경산중앙교회 다닙시다 크는 게.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와가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아들 믿음을 회복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예, 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 교회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고 예. 교회가 천국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정말 로뎀에 가니까 그 자유분방함이 예, 예. 제가 참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예. 어쩌면 누가 일어서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고 예. 뭐 소규모로 앉아갖고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 태블릿 PC 갖다 놓고 공부하는 사람, 차 마시는 사람 여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교회 규모에도 너무나 진짜 놀라웠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곳이 주방이니까 네. 주방에 가봤습니다. 주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주방을 언제 뚫고 중앙에 들어가? 봉사를 이미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네요. 네, 주방에 너무 들어가고 와. 싶었는 거예요. 네. 작은 우리가 저 섬기던 교회는 네. 제가 집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죠. 그러면서 저녁에 청년들 밥도 해주고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가기가 그렇죠. 싫은 맞죠, 거예요. 맞죠. 네. 그 어디에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주방에 너무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언제 절로 들어가노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이 사업장 신방을 오셨어요. 사업장 신방을 오시가 그 뭐 한 해는 적응하는 기간을 삼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기도해보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주방 바꿔서 하나님 저 주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방을 좀 여주세요 했는데 그래 권사님들이 내내 봉사하러 오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한 해는 설거지하는 그 네. 삼주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살살 살살 이제 무도 썰고 자꾸 저쪽으로 묻었어요. 삼주방에서 이주방으로 이렇게 일지방적으로 자꾸 기웃거리고 네. 아이고. 일지방적으로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무소리는 거 봐도 좀 잘한다 싶어 권사님들 볼 때 뭘 뭉치는데 보이 또 잘 뭉친다 싶어 남을 삶는 것도 굉장히 한다 싶고 권사님들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들이 좀 보자케가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갈릴리가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그렇죠. 저로 말씀 교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네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하는 네네.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아, 저녁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는 게 해줄 수 있다고 네. 저 갈게요 이랬거든요. 야. 저쪽에서 네. 섬기던 때가 100명 사이즈였거든요. 아, 그 예. 100명에서 120명이 된다 하는 갈릴리가. 맞아요. 리더들 식사니까. 예. 그 희한하다. 딱 맞다. 그 양 맞추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갖고 제가 한 걸음면 진짜 오케이 하고 예. 그때부터 갈릴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7년 동안 그죠? 네. 예. 7년 동안 갈릴리 청년들 예. 매주 밥을 해주셨죠. 예. 예. 그렇게 7년 동안 청년들 밥 해주시면서 네.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 주방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또 장화를 신고 다녀야 돼갖고 다리에 무리가 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예. 그때 허리도 안 좋으셨잖아요. 네 허리도 안 좋고 어깨 이 무릎이 좀 안 좋았습니다. 무릎도 안 그런데 좋고. 그 뒤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합니다. 같이 팀. 네, 뒤에서 팀이 도와주시는 어르신들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너무나 잘하시기네. 네네. 저는 진짜 앞에서 이거 요리를 어떻게 맛깔스럽게 할까, 맛을 낼까, 그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힘들 때 제가 찬양하면서 춤도 좀 춰주고,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맞아. 7년을 하루같이 했습니다. 예, 진짜 뭐 힘들거나 그런 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저도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권사님한테 7년 동안 식당 섬기면서 권사님 떡볶이 됩니까? 김밥 됩니까? 그다음에 뭐 이거 됩니까? 저거 됩니까? 하면 권사님이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적이 없거든요. 늘 됩니다 하는데 됩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그렇죠. 건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기쁨으로 해주시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권사님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식당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예. 아이고 목사님이 네. 늘 칭찬해 주시고 맛없는데도 자꾸 맛있다고 해주시고 아니 진짜 최고 맛있었어요. 예.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청년들도 자꾸 맛있다 그지 힘을 얻어가지고 예. 그래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요. 맞아, 예. 모두가 주위에서 도와준 덕분이고. 그렇게 권사님 교회를 섬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가지고 네.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 당시에 권사님 지금으로부터 30년 훨씬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혼자 되셔가지고 예. 자녀 넷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자녀들 다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네. 그 축복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권사님? 이유가 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유가 참 제가 뭘 해갖고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네. 또 제가 그 축복을 받을 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눔과 섬김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도 없었지만 그 마음이 저인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 예, 그런 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정말 35년 전이니까 네, 좀 끼니도 어려운 사람, 그렇구나. 공부하기 힘든 사람,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을 작게나마 제가 섬겼고 예, 또 그것을 아들이 봐가 그런지 몰라도 예. 아들이 또 한 서너 군데를 지금 어. 꾸준히 섬기고 계시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꾸준히 한결같이 섬겨주셨다고 그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구나. 아들은 부끄럽다고 받으러 안 간다 걔는 그 감사장과 표창장 가지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가게를 참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번에 받고 제가 아들인데 참. 기도해주면서 예. 장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그렇구나. 앞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 나눔과 섬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야,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또 이웃에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에 인색하지 않고 그죠? 네.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네. 나누는 인생으로 완전히 네, 바뀌었었으니까 네. 이것 자체가 네.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축복이고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죠. 네. 그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네.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식 4명 있고 혼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매주마다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삶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드릴 때 한 번도 떨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인색하거나 아까운 적도 네, 없고.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 저 11조 하는 날 날아갔습니다. 교회를 정말 기쁘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이거는 간증할 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 같지만은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예. 하락하면 그대로 하는 정말 그때는 목사님 그 카드도 없었고 그렇죠. 뭐 네. 5만 원짜리도 없을 네, 때입니다. 네. 그렇죠. 예. 만 원짜리를 갖다 이래 재면서 이거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 주님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런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구나. 야, 참 순수하게. 네네 순수하게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요, 권사님. 혹시 요즘에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이 아무래도 저 자녀들입니다. 음. 어쨌든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은혜 안에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몸된 교회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며 예. 참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으면 그렇죠.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벌써 지금도 네. 잘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자녀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면 더 기도하셔가지고 네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네네. 예, 네. 예.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래요. 벌써 우리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 권사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네, 행복을 제가 많이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행복은 저는 첫 가족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예. 그렇죠.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마음의 부자 같은 네네. 부자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가족입니다. 행복이. 예.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권사님 가정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또 네. 행복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김보호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권순자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로 향해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여 일평생 살아가게 하신 것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권순자 권사님과 같이 인생의 막막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분들도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인생의 위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귀한 인생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순자 권사님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권수자 권사님 귀한 간증 들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네. 이 갈릴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힘이 있나 네.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네.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 네. 섬김을 통해서 네. 우리 청년부가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행복토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처럼 또 삶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인사할 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